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금주에 어린이날이 들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행복하기를 기도하면서 기원하면서 어린이 주일을 지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그 말씀 가운데서 새끼를 모으는 암탉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새끼를 그 날개 아래에 모아서 품는 새끼에 대한 집착이 강한 암탉을 모델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 그분의 그 심정, 그것을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의 모습과 주님의 자신의 심정을 고스란히 새끼를 모으는 암탉의 그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그려주고 인식시켜 주시고 보여주셨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아리는 참 약한 동물입니다. 근데 약하면 약한 줄 알아야 되는데 병아리가 자기 주제를 모르고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덤벼들기도 하고 제 마음대로 이리저리 종당거리고 종종거리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독수리를 만나거나 매나 쪽제비 같은 것을 만나면 영락없이 그들의 밥이 되고 말지요. 그리고 아주 작은, 아주 얕은 그런 조그마한 함정에 빠지기라도 하면 결국 그 속에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병아리입니다. 병아리는 날개가 있다고 하지만 아직 날개가 자라지 않아서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병아리 날개는 있으나 마나예요. 다리도 짧고 부리도 부드럽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병아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미닭은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속이 터지지만 병아리에게 주의를 주고 병아리를 모으려고 얘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탉은 결국 병아리에게 위험이 닥치면 자기 몸을 희생해서라도 필사적으로 병아리를 보호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음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 즉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있는 그 모습은 영락없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모아서 품은 암탉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으는 암탉의 비유로 오늘 말씀의 문을 이렇게 열게 됐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뭐 때문에? 만져주심을 바라고.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 데리고 와서 자신들의 아이들을 등 떠밀며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그 부모와 그 아이들을 꾸짖었다, 나무랬다, 이게. 얘 아이들 데려오냐, 이게. 아이들 내쫓아라, 이게. 아이들은 가라! 그러면서 내쫓고 금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데리고 왔다,
프로스페로 데리고 왔다. 이 데리고 왔다는 이 말이 문법상으로 어법상으로 한 번 데리고 와서 말고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그 아이이고 그 아이 아버지고 근데 오늘 또 데리고 왔네. 이전에도 아까도 소리쳐가지고 가라고 그랬는데 또 돌아서 보면 또 온 거예요. 그게 그런 뜻인 것입니다. 데리고 왔다는 것이 한 번 그냥 구경 삼아서 온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오더니 이번 주에도 오고 이번 주에도 오니 다음 주에도 오고 그런 거예요. 나무라도 오고 꾸중해도 오고 그래도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바라고.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바쁜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자꾸 예수님 품으로 밀어넣는 그 부모들과 눈치 없이 예수님의 품 안으로 달려 들어가 안기는 아이들이 귀찮기도 하고 또 얄밉기도 하고 그랬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들을 꾸짖고 금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행동의 밑바탕에는 습관적으로 몸에 배인 어린아이에 대한 경시풍조, 성서시대에 예수시대에 어린아이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수를 헤아리는데 어린아이는 포함되지도 않아요. 그러니 경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이 절대적인 시대에 농경사회 속에서 노동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은 귀찮은 존재인 거죠. 사실은 농번기가 돌아오면 집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게 뭡니까?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어떤 분들은 문고리에다 묶어놨다가 그런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또 고무다라이를 논두렁에다 갖다 놓고 어린아이를 거기다가 고무다라이에다가 넣고 그리고는 논일하고 밭일을 하기도 하고 저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목회하면서 두 아이 사택에다가 방에다 놓고 밖에서 문 잠그고 그리고 신방 가고 또 무슨 예배 해달라고 하면 예배하러 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이제 문끌로 들어가 보면 어떨 때는 울고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막 화장품 같은 거 다 쏟아 부어불고 막 난리가 난 그런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불이 날 위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들이 경시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거기다가 아마도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차단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지금 말씀 선포도 해야 되고 지금 어른들도 가르치기도 지금 벅찬데 지금 복잡한데 아이들까지 와서 자꾸 안아달라고 그랬었고 또 아이들의 또 시선이라는 게 잠깐 주목했다가는 흐트러지고 정신없지 않습니까? 이리도 아니고 저리도 아니고. 그래서 금하고 차단하고 꾸짖고 그런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려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 하는 거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잔치를 하고 계신데 어린아이들은 말씀잔치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지휘력이라는 것, 어린아이들의 집중력이라는 것, 그 금방 산만해지지 않습니까? 금방 주목했다가도 그냥 또 흐트러지고 금방 또 주목했다가 또 다시 산만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방해거리라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는 거지요. 한국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작은 교회, 심지어는 삼각교회까지도 작은 교회들까지도 유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유아실을 운영한다고 생각합니까? 아이들 데리고 온
유모 어머니들이 편하게 젖 먹이면서 예배 드리도록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아이들 본당에 들어오면 시끄럽게 하고 떠들고 울고 그러니까 어른들 예배하는데 방해되니까 한쪽 구석에다가 유아실 만들어서 사실은 이중창 달아가지고 그냥 소리도 안 들리게 그렇게 사실은 한쪽에 방치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외국의 교회들은 대부분 보면 이거지고 짊어지고 와가지고 같이 옆에 앉혀놓고 할아버지부터 할머니, 손자, 며느리까지 다 이렇게 한 자리에 이렇게 또는 두 자리에 이렇게 딱 자정해서 함께 예배하는. 약간 좀 울어도 괜찮고 좀 약간 얘들이 장난쳐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아무튼 어떻게든 어떠든지 찢어놓고 갈라놓고 아무튼 아동분이 중고등분이 뭐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수준에 맞도록 적합하게 예배하도록 그렇게 한 측면은 상당히 인정받을 만한 일이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유치부 졸업한 애들이 아동부 덜 나오고 아동부 졸업한 애들이 중고등부 덜 올라오고 중고등부 졸업한 애들이 청년부 안 오고 결국 청년들이 나중에는 전부 다 교회 떠나고 거의 없어요. 나중에 보면은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만 했으면 어린 젖먹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인 것을 예배도 함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걸 귀찮은 존재라고 하고 떠들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예배가 방해된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자꾸 돌려놓고 한쪽 구석에다가 집어넣고 지하실에다가 놓고 뭐 다른 곳에다가 놓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아이들이 교회학교 졸업하면 교회도 졸업하는 거예요. 되는 그런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젠 어린아이들을 어른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존재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버리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유아실이 없었습니다. 어린아이, 또 여자, 노인들 다 빼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그때도 유아실이 없었어요. 거기 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함께 있는 거야. 거기 사람이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 아이들 다 포함하면 몇만 명일지 몰라요. 그런데도 거기 교회 학교가 없었어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예수님 당시. 그렇죠? 유아실이 없어도 거기 함께 5,000명을 먹이는 그 가운데 어린아이들에게도 또 여인들에게도 뭐 그런 사람들에게 다 떡도 나눠주고 물고기도 나눠주고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안 생겼어. 자,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너희는 가. 어른들 지금 교육하기도 복잡하고 말씀 잔치하는 것도 복잡하고 그런데 너희들은 소용없어. 너희는 좀 더 커서 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만류하고 못 오게 하고 그렇게 했던 제자들을 꾸짖고 진노하셨다. 노하셨다. 오늘 본문에 우리 성경에서는 노하였다. 뭐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원어상으로 보면 아가낙테오란 말이에요. 아간 두잖아요. 머릿말.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매우 많이 그런 말이에요. 아가낙테오, 낙테오를 매우 많이 했다. 낙테오는 그럼 뭐겠습니까? 진노, 꾸짖음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게 보통 화난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통 화난 게 아니라고. 엄청나게 화가 난 거야. 매우 심히. 예수님은 화가 많이 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셨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 그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 용납하라 그 말은 풀어놓아라, 아이들을 가두지 말라, 풀어놓아라. 아이들에게 망을 쏘가지고 울지도 못하게 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지 말아라, 풀어놓아라, 용납하라, 통제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몰라서 풀어놓으라 그러고 통제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도 어린아이의 성품을 잘 알지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잘 알지요. 어린아이 어떻다는 것을. 그러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을 풀어놓고 통제하지 말아라. 그것이 비록 위험할지라도, 약간 예배가 진연되고 예배가 방해받고 말씀잔치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소란한 감이 있다 할지라도 풀어놓고 통제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데리고 온 어린아이들 부모들을 눈치 주지 마세요. 절대로.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환영받을 사람들이야. 오히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뭐 예배 시간에 전화벨이 울린다거나 예배 시간에 전화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나쁜 것이고 더 좋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의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울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는 어쩔 수 없지만, 실수를 하겠지만, 근데 적어도 집에서 출발하거나 아니면 예배당 들어올 때 정도는 무음으로 하세요. 무음. 그리고 진동을 하세요. 그럼 좋지 않습니까? 뭐 재벌도 아니고 뭐 계속 24시간 대기하고 뭐 전화를 받아야만이 되는 그런 직업도 아니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또 뭐 그런 직업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보다도 어린아이 울음소리, 어린아이가 뛰어다니고 뭐 관객상에 올라와가지고 목사님 뭐 가운을 뭐 이렇게 잡아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조금 소란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은 다른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지, 그것은 그냥 금하지 말고 풀어놓고 그냥 놓아두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좀 아주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와서 뛰노는 것에 대해서 예배 시간에 조금 예배가 소란스러운 것들, 그것 때문에 거기다가 막 주목해가지고 막 그 부모들을 향해서 막 그 관리 안 한다고 막 눈치 주고 막 욕하고 막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그 부모의 아이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아이인 거예요. 그 아이가 나중에 우리 교회를 섬길 것이고, 그 아이가 우리가 죽으면 다음 세대를 이어갈 것이고, 다음 세대의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갈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천국 잔치에서만큼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대하는 곳에서는 그들을 통제하거나 묶어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나 어린이날이면 아이들에게 무슨 선물을 할까 고민하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그런 부모들도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 손녀에게 뭐 선물이라도 좀 사주라고 그 부모에게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만은, 뭐 5월달 되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돈 주고 뭐 물건을 사주는 것도 선물이겠지만 우리 자녀손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가는 것, 그것이 이 아이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 아이에게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손을 이끌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는 그런 열심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학원이나 학교나 그들이 원하는 세상의 어떤 곳으로 그들을 데려가는 것보다도 예수께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공부를 안 해서 지금 저 난장판이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학원을 안 다녀서 저렇게 부모를 한숨 짓게 하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일을 벌이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께로 가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이 사건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현장이 소란할 정도로 그 부모들이 자기의 어린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아이들을 떠밀어 놓았을 때 그 아이들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따뜻하게 품은 것처럼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의 아이들 모두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고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주의 성전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께 특별하게 그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세상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 비율이 자꾸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병아리들을 그 날개 아래 모을 암탉의 역할을 할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다. 암탉이 병아리를 따뜻하게 품듯이 품을 수 있는 암탉의 품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크리스찬의 부모들, 그런 크리스찬 교회 지도자들, 그런 좋은 교사들, 좋은 스승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암탉의 날개를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암탉의 날개 아래는 참 포근하고 다정하고 부드럽고 안전하고 따뜻하고 온화한 그것이 암탉의 날개 아래의 온도이고 정서이고 느낌이고 감정일 것입니다. 그 품에서 자란 병아리들이 언젠가는 잘 자라서 훌륭한 또 다른 암탉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